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주 전에 전라도에 신방을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보통 신방을 다닐 때는 한 가지 조치를 좀 취하는데요. 그것은 성도님들이 이제 저를 식사 대접을 하는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제가 그 식사 시간을 좀 피해서 신방을 가곤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식사 시간을 피해서 미리 점심을 먹고 그 댁에 방문을 했는데 그 식탁에, 예배를 드릴 식탁에 벌써 밑반찬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성도님께서 지난번에 오셨을 때 식사 대접을 못했으니까 이번에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못 먹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제가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자마자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이제 본 메뉴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얼마나 금세 만들어 오시는지 셰프가 따로 없었어요. 제가 계속 여쭤봤습니다. 혹시 식당을 하셨냐고.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근사한 그런 메뉴들을 가지고 순식간에 가져오시는데 벌써 한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야채랑 해가지고 맛있게 해오시고 옆에는 또 어떤 국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작은 조개 같기도 한데 좀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위에는 부추가 이렇게 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국을 한참 보고 있을 때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국은 제첩국입니다. 이 제첩국은 간 해독에 좋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간이 좀 상해 계실 텐데 이것을 드시면 회복이 되실 겁니다 하는데 제가 좀 원래 간이 약한 편이거든요. 간이 분명히 지쳐 있을 텐데 그 말씀을 듣는 데 있잖아요. 신기합니다. 이 밑에서부터 믿음이 쑥 올라오는데 정신없이 그 국을 떠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이런 적이 없는데요. 한우를 제쳐두고 제첩국만 먹는 거예요, 연신. 제가 왜 그랬느냐? 바로 이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제첩국은 간 해독에 좋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떠먹는 제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이 내 안에 생기면 결코 인생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배웠고 또 그 제첩국에 그렇게 믿음이 투영된 적이 없어요. 음식에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뜨는데 제 간이 풀려지는 것 같고 온 몸이 풀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의 신앙을 결정지어준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으면 나 구원받는다.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 있는 줄 알고 강하게 붙들었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 한마디에 믿음이 생기면 생명을 얻고 그 믿음이 진짜면 그 사람은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이 믿음의 결정적인 한마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이 아직 믿어지지 않은 까닭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을 분류하자면 이 말 한마디를 철석같이 믿은 사람과 믿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요,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삽니다. 그런데 이 말을 놓치고 엉뚱한 말 듣다가 수많은 세월 허비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걸 몰라서 죽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 한마디가 들려오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확신이 드십니까?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과 그냥 그 말씀 들은 말씀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는 정도 가지고는 사는 수준이 천지 차이로 바뀐다는 것이죠. 자, 제가 그 제첩국에 간에 좋다는 말에 믿음이 생기자 정신없이 떠먹었듯이 오늘 예수가 생명이라는 말씀을 듣고 믿어서
여러분 삶이 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세다 뜰에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본 게임은 먹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쭉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는 좋다고 막 쫓아오더니, 제자가 막 되겠다고 따르더니 갑자기 그 말씀을 듣자 사람들이 한두 명씩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이 있었냐? 사람들은 그런 말씀이 들려올 때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떠나간 사람들은 누구냐? 제자들 중이었습니다. 나름 제자라고 자기가 믿고 살았던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성경에 보니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수군거렸다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본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자 수군거렸다, 즉 원망했다는 거예요. 아까 오병이어 하실 때는 너무 좋았는데 영생의 말씀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딴 얘기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말씀이 아니라 빵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빵 따라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다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니네들이 나를 쫓아온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 옆에 있었죠. 그러다가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시간 지나면 결국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원망하며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취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배도, 내 비어있는 위장도 채워놓고 정작 정말 중요한 영의 양식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님께 그렇게 매달리지 못했을까요? 자기 배가 줄인 상태인 줄만 알았지 영이 줄인 상태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꾸 어지럽고 자꾸 피곤하니까 눕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병원을 안 가요. 주변 사람들이 빨리 병원 좀 가보라, 병원 좀 가보라고 해도 만사태평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피곤이 몰려오니까 한번 가볼까 해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에 의해서 간암 진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막 쫓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럼 이전에는 뛰어다니지 않았냐? 자기가 얼마나 절박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기가 절박한 존재인지를 알면 예수님을 보고 갈망이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갈망이 안 일어나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영이 주려 지옥 갈 운명인 것을 모르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빵 찾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절박하느냐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고 행복할 땐 예수님 안 찾습니다. 그러다가 사업 망하고 자식 집 나가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더 그것보다 절박한 상태가 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정말 지옥 가게 될 그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을 진짜 깨닫게 되면 목숨 걸고 예수님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못 받고가 어디서 결정나느냐면요,
내 존재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면 예수님 못 봐요. 절대 진리니 구원이니 심판이니 이런 얘기 들리지 않고요, 듣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수군거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도 그 말씀을 끝까지 전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절대 사람 수 변동에 따라 메시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먹을 곳을 주고 위로해 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요, 안수만 하면 병이 나면 사람들이 여기 꾸역꾸역 몰려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손만 대면, 저희한테 안수만 받으면 나은다고 하면은 여기 막 엄청나게 인산인해를 이룰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마음이 부대끼기 시작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위로 설교하고 기적이 나타나면 그냥 몰려들지만 진리를 전할 때는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갈 때 교회들은 절대 진리의 메시지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숫자 숭배자들이 있어요. 숫자 숭배자들. 이들은 그 수로 그 교회의 부흥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빵 보고 모인 사람들 10만 명, 100만 명이 있어봤자 그건 주님하고 관계도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 세상 꿈쩍도 안 합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 지옥 갈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기적 베풀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마귀의 행동이냐?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런 메시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4만이 넘는 대단한 교회가 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예. 그 교회 담임자는요, 지금까지 계속 교계의 지탄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이게 신앙의 색깔이라고 계속 말해요. 언론에 나와서도. 그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지탄을 받느냐? 자꾸 고집을 해요. 365일 긍정적인 설교만 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길들여 놓았어요. 계속 거기에만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정도 긍정의 얘기하고 위로 얘기하면 되지만 계속 그 얘기만 해서 사람들 거기에 머무르게 한다는 거예요. 빵을 이제 먹였으면 이제 진리로 이끌어줘야 됩니다. 근데 계속 빵만 먹이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을 영적인 당뇨병 환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병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많이 걷어진 것 같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떡과 표적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심보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병들어가는 겁니다. 떡과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야 교회는 회복이 되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지요.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홈런을 칩니다. 뭐라 그러죠? 주여, 떠나긴 어디를 떠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믿은 사람은 떠날 수가 없다니까요. 환경과 상황에 눌리지 않아요. 사람들 다 그 길 간다 그래도 영생에 예수께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떨어도 우린 예수님 옆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믿는데 어떻게 떠나요? 믿는데. 내가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떠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두렵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생명이 아니라 종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변동이 오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에 빠집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우르르 합세해서 나가버리면 신속하게 자기도 그 행렬에 끼어듭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생명이 아닌 종교로 믿는 자들,
종교로 여기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자, 이것을 증언하듯이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요. 자, 이미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몇 명 안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놀랍습니다. 많이들 갔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이미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군지 아셨어요. 또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부터 알고 계셨대요. 이게 너무 두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함께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회중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미 예배당 나오기 전부터 주님 보시기에 믿지 않는 자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팔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 70절에는 더욱 무거운 말씀을 하시지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에 대해 다시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늘 이 구절을 접할 때마다 이 구절을 자꾸 가룟 유다에게만 밀어놓고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불편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도 충분히 마귀가 될 수 있고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룟 유다가 어떻게 마귀가 되어갔는지 우리는 살펴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어떻게 되었는지 뭐라고 말한다고요?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대요. 그때 유다가 어떻게 했으면 됐어요? 생각을 뿌리쳤으면 돼요. 그러나 그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것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받아들이게 된 게 그때가 아니라 이미 유다는 자기 생각에 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빵 받고 떠나갔던 사람들하고 동일합니다. 유다는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익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깟 사람 그냥 팔아버리자 생각한 거죠. 은 30세겔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은 30세겔은 출애굽기에 의하면 히브리인 종 한 명 파는 값입니다. 유다가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정도로 값어치가 안 나가는 인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류의 구원자를 은 30냥의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악한 생각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리니 그는 사람이었지만 마귀 신세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따라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보다 생각이 앞서게 되면 우리는 위험해질 수 있고요, 망할 수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순종 잘하고 하나님 일 잘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생각이 그 똑똑하고 그 지혜로운 것 때문에 오히려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생각 많은 사람들 보세요. 유혹에 잘 빠집니다. 신앙생활 누가 잘하느냐? 생각이 없어도 단순하고 무식해 보여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 던져지면 이것이 생명인 줄 알아 철썩 믿고 가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지식인들이 지옥 많이 갑니다. 이제 마지막 때 되고 심판 때가 되면 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망했어. 심판 때 앞에 서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학위를 따지 말걸요, 차라리 유학 가지 말걸요, 차라리 내가 책 읽지 말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가게 생겼구나. 이 지식의 저주에 빠져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고 조롱하면서 난 결국 지옥에 왔구나. 가슴 치며 한탄하는 일들이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 많은 사람 유혹에 잘 빠집니다. 그럼 왜 생각이 많아질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를 우습게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말씀 믿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을 우습게 하니까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면 위험에 빠진다고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거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리면 1시간이 가요. 그런데 짧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민수기에 보면 르우벤과 갓 지파가 나옵니다. 이들이 모세에게 심한 책망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을 쳐부쉈습니다. 근데 그 땅이 너무 비옥해요. 목축업에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빨리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근데 르우벤과 갓 지파는 뭐라 그래요? 요단 동편으로 가자 그럽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이 앞서자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 참 부끄러운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롯이 왜 망했습니까? 아브람 옆에 있었어야죠. 근데 거기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여서 거기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영향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사명을 듣는 순간 아우 십자가 따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 팔 생각 쑥 집어넣으니까 끝난 거죠. 바울의 동역자 대만은 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까? 바울 따라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패가 망신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맨날 대가 지불이나 하고 힘만 들이다가 자기 인생 마칠 것 같거든요. 자기 생각에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복음의 약속을 붙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생각이 이렇게 많으면 망해요. 심지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사람이었는데 마귀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네 살면서 정말 마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야, 정말 악해도 저렇게 악할 수가 있어. 남을 속여도 저렇게 속이고 사기치고 어쩜 저렇게 가정을 파탄을 내놓을 수 있을까? 저거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할 수 있어? 저거 완전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저주하는 그 사람이 마귀 같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해서 마귀라고 부르려면 어느 정도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면 단순히 악행을 일삼는다고 해서 그를 마귀라고 규정을 할 수가 없고요.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알았어요. 심지어 은사도 깨달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도 잘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생각에 안 맞으니까 세상에 가십거리로 던져버려요. 팔아버려요.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방해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을 두고 혹시 그런 사람들 발견했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 또 저 마귀 새끼다라고 표현하는 거 좀 과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라는 말을 듣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랍지만 유대인 중에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있고요, 유대인 정치인 중에 있고요, 유대인 기업가 중에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이득에 따라 예수님을 신의 자리에서 끄집어내고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에서 돌아서게 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면 비웃죠.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완악한 상태로 굳은 자들입니다. 성령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그들은 100% 지옥 갑니다. 그들은 정말 마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자기가 적그리스도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논리와 생각과 학문적인 업적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유다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마귀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유다 자신이 생각한 생각이 아니랍니다. 마귀가 넣은 생각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 안에 나타나는 이 생각들을 얼마나 조심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고요.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라고요. 내 인생을 좀 내 경험으로 사는 것 같죠? 좀 나 괜찮아 보이는 것 같죠? 천만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요.
당신 마귀 같은 사람이 지금 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 같은 존재가 되는 첫 단추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데 있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거기 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귀의 지배와 마귀의 종로로 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 전체를 마귀에게 지배당하면 난 마귀가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마귀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 마귀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자, 외국에 가면요, 겉모습은 황인종입니다. 겉모습은 한국 아이예요. 엄마 아빠가 한국인이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사고와 문화와 생활을 보면 미국인이에요. 여러분, 미국인이 다른 게 미국인입니까? 미국인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미국인이에요. 그 아이들은 올림픽 경기가 열려도요, 미국과 한국이 붙잖아요. 그러면 겉에서 한국인인데 미국 응원해요. 왜? 그 아이는 미국인이니까요. 그들의 사고와 문화로 점철되어 있는 미국 사람이니까요. 내가 마귀처럼 살고 마귀처럼 말하고 생각하면 그게 마귀지, 어디 가서 뿔 구해오고 뭐 이마에 뭐 불로 666 지져도 소용없어요. 아시겠죠? 다 쇼예요, 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귀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께 모인 자 중에 왜 마귀의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현대교회 안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자 중에 마귀들이 없겠냐고요. 있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믿어지는지부터 체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이 말씀 한마디, 내 삶 속에서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못했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지금 많은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보는 존재가 아니라 듣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정말 생명이 된 사람들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생명으로 믿어진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따라서 참된 제자는 보이는 것에 의해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먼저 양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요, 양은 시력이 너무 나빠서 전방 주시가 힘들다고 합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인대요. 대신 양은 청각이 발달되어 있대요. 엄청 발달되어 있대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 동물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왕좌왕해도 여러분, 양은요, 그게 안 보여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양이면 그게 잘 안 보인다고요. 그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 따라가는 존재가 양입니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입니까? 그럼 이 정신없는 세상에 안 보여야 돼요. 근데 자꾸 보입니까? 심지어 달콤해 보이기까지 합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신없는 아수라장 같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음성 한 말씀 듣고 발을 옮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또 믿는 자들이 어디로 가건, 많은 교회들이 이게 맞다고 하건 우리는 그거에 따라가고 그걸 볼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요즘 교회 안에 뭐가 문제죠? 분열의 영이 임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것 때문에 분열이 임했잖아요. 그거를 조장하고 있는 목사들도 있어요. 이런 정치적인 성향,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거에 너무 예민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편에도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 한 가지만 주시하면 됩니다. 어느 당이, 어느 후보가 가장 성경적 가치에 가까운지, 누가 교회를 지켜줄 것 같은지,
어느 당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지 거기에 투표하면 되는 거지, 편가르기에 속지 마세요. 같은 교인들끼리, 같은 양끼리, 같은 주의 백성끼리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 입장에서 당을 바라보고 국회의원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편에 속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한마디인 줄 믿습니다. 자, 제자라고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 다 떠날 때 베드로는 옆에 서서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홈런 딱 쳤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중후반으로 넘어갈 때 그만 베드로는 아웃당하는 일을 맞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중반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제자들 앞에서 발표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성경에 보면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항변했다고 이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건 항변이 그냥 이렇게 따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딱 붙들고 코너로 몰고 가서 옆구리 팍 치면서 그런 일 없어요. 할 정도로 강렬하게 저항했던 것이 베드로의 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도무지 맞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가족들 버리고 어떤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혼자 덜렁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덜렁 달려 죽으면 되는 거야?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로마군들을 격퇴하고 탁 정권을 잡는 그 메시아를 기대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그냥 열불이 나는 거죠. 그 성격대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졸지 사탄이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사탄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사탄의 말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도 사탄의 사고와 사탄의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엄중히 꾸짖으면서 그 수제자 베드로가 자기 생각 가운데 붙들리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본분을 상실하고 이렇게 말씀이 어렵다, 말씀에 수군거리며 싫다고 외쳤던 그들과 동일한 길을 그 순간적으로 걷고 말았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이 상황과 현실을 쳐다보는 한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지켜낼 수 없습니다. 단지 말씀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미련하고 둔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길 걸어갈 때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걸 성도들이 믿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확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무슨 뜻이냐?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광야는 곧 말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광야로 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광야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사람의 오감이 차단되는 곳입니다. 사람이 유혹받을 것, 사람이 의지할 것이 다 차단된 것이 광야입니다. 바로 그때야 비로소 주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나도 유혹받기 쉬운 존재라서 광야로 가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광야에 던져졌어요. 그게 어디예요? 디베랴 바닷가 아닙니까? 거기서 자기의 꿈과 자기의 모든 계획들 다 수포로 돌아가고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의 말씀이 들려오죠. 그래서 그는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빵 준다는 얘기 말고 영생의 말씀 들려옵니까? 그게 자꾸 부담되고 안 들린다면 예수님 떠나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떠나간 사람들 왜 떠나갔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서. 기본적으로 안주하는 삶을 버리질 못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삶은 안주하게 할까요? 말씀을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하기 때문에
안주할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는 거 보셨습니까? 알아서 기도합니다. 알아서 전도하고, 알아서 복음 전하고, 알아서 선교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아멘 아멘 하시고 벌써 다른 사람과 달리 그냥 이렇게 앉아도 보이는데 목을 빼고 복도까지 내미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여기 앞에 계신 89세 할머님이세요. 89세 할머님. 저 노인께서 안산에 사시는데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저 연로하신 나이에, 그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그 지하철을 타는 데까지 40분 50분 걸리는데 그걸 걸어가신 거예요. 매주. 젊은 애들도, 애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잖아요. 그 부담스러운 놈들 일어나지도 않잖아요. 노인께서 일어나셔서 그 지하철역을 40분을 걸어가셔서 그것 타고 여러분 1시간 넘게 이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얼른 뒤에 있는 저 청년을 보내서 이 어르신을 모시고 오게 했습니다. 제가 저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야, 믿음은 그 사람을 가만두지를 않아요. 지금도 벌써 어느새 듣다 보니까 목이 복도까지 빠져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냥 말씀에 빨려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불을 어떻게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 또한 두 번째요. 예수님을 떠나갔던 제자들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말씀은 부담스러우니 말씀 대용품을 찾더라는 겁니다. 그게 한 3가지로 요약이 돼요. 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문자주의입니다. 문자주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는 않고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걸 문자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두고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율법주의는 전혀 마음도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두고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자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같은 말이에요.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된다? 그럼 와가지고 예배 드려요. 봉사해야 된다? 그럼 봉사해요. 마음도 없어요. 그냥 문자대로 그냥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위안받고 살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의 대용품이 뭔지 아세요? 열정적인 종교 활동이에요. 무조건 활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열정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열정이 생긴 거냐, 자기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지금 열심을 다하는 거냐, 그 결과는 천지차이죠. 그래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 마귀적인 활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더러는 그래서 꼭 교회 안에 열심당원들이 교회를 깨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요. 어떤 말씀 대용품을 찾는 줄 아세요? 신앙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철석같이 믿습니까? 아니면 호감을 갖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은 여기 마음에서 나와요. 근데 이 마음에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마음에 호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없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집중도가 벌써 흐려지고요, 꼬꾸라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삶의 에너지도 다르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인지 호감인지 삶에서 점검해 보세요. 그게 차이에서 드러나요. 따라서 믿음이 아니면요,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벳세다까지는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언덕까지는 못 갑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과 호감을 가진 사람들과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꺼내보세요. 뭐가 들어있는지. 따라서 우리는요, 이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나아갈 바를 모를 때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지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을 본받아야 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신앙과 인생에 강한 영향력을 미쳐서 정말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은 사람, 그 사람을 본으로 삼아야 돼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요, 저와 저희 교회 몇 분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파송했던 그 리더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저희 교회 리더 파송식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제 마음은 그냥 조용히 사람들 모르게 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아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리더다 보니까 이분들이 영문도 없이 교회에서 쑥 사라져 버리시면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동역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우실까 봐 부득이하게 제가 파송식을 하기로 결정하고 여기서 치렀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렇게 파송식을 보낸 그 주일 저녁에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보내드려야지 했을 때보다 막상 파송식을 치르고 그분들이 떠나갔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그렇게 제 마음이 스잔하고 허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솔직히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이 계셔야 내가 어려움이 당하고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어려움과 공경에 빠졌을 때 나를 지켜주실 텐데 다 가버리셨으니 만일 내가 실수라도 하고 잘못을 하게 되면 누가 과연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건 제 바람일 뿐이죠. 저도 제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이 앞서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개인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또한 그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이 들어갔고 이곳에서 양육받고 훈련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정들고 여기서 열매를 보고 여기서 주님을 만나셨는데, 여기서 위기에서 건짐을 받으셨는데 얼마나 여기를 떠나기가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저나 그분들이나 서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출정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 안에 있던 이 파송식 잠깐 기억하고 끝나버리는 파송식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그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바라는 훈련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믿으려면요, 그냥 믿는다고 여기서 앞에 있는 목사님이나 강사들이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비우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나를 버리고 나의 본성을 넘어서는 훈련이 있을 때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하지 못하면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주님의 슬픈 음성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주님의 슬픈 음성이요. 여러분, 이때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가깝지 않고 주님과 가까울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 삶 속에 많이 쌓아두셔야 돼요. 그럴 때 주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 양으로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믿음을 세상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주는 떡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지. 내가 양이면 따를 것이고 내가 염소면 절대 못 따를 것입니다. 내가 주님 같으면 따를 것이고 내가 마귀 같으면 절대 그 길 못 갑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지가 풀어질 때 마음 뜨거워서 진정으로 주님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실패와 절망 가운데 엠마오 도상으로 허망하게 걸어가고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오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영이 살아나고, 말씀이 어렵다고 수군대는 염소가 되지 마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가진 채 목자의 음성 따라 달려나가는 주의 양들,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없으니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을 주님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를 변화시키고자 하셨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 너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 믿음은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영생의 말씀 앞에 우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하며 주여 내 믿음이 진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절박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내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내가 원하는 빵 먹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취하고 영생을 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왔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으러 왔느냐? 무엇을 듣고자 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목견합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목견합니다. 예수님 한 분 소유와 견합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는 줄 압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나 갈 곳 없어요 주님. 예수의 말씀 있는 이곳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
돌아가게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를 성령이여, 던져 이 아들은 입술과 완악한 믿는 마음을 깨뜨려주시고 자에게 능치 진정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예배당 오면서도 아직도 자기를 사랑해서 교회에서 받고 싶은 빵과 떡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교회 떠날 수 있는 제자라고 딱지 붙이고 있지만 버림받은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주님, 인간적인 떡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영생의 떡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면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들려오니 내가 어디로 갑니까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차가운 총뿌리가 내 관자놀이에 겨누어진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주여 고백할 수 있는 진짜 믿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성도들 일어나기 원합니다. 진짜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진정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제발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 필요를 버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호감 따위가 아니라 어떤 고난이 있어도 달려 돌파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고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한 주의 백성들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더욱이 삶의 예물을 더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흔적들이 넘치기를 그 성도가 되기로 오늘 이 시간에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